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은 이디모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는 주보 공지사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선교 20년을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교단에 두 번째로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촬영하시는 분 있으면 촬영은 금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젊은 시절에 20년간 공학에서 이렇게 전공을 하다가 43살 되었을 때 미국으로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MDB 과정을 마친 후에 LA에서 4년 동안 전도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48살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동안 부목사로 목회를 돕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2001년부터 중국 현지 선교사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교회 목회보다는 선교사역, 특히 중국 선교로서 20여 년의 시간을 헌신해 왔습니다. 주보에도 있지만 맥클린 장로교회에는 3년 전에 저희가 2019년 8월에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편 중국의 엄정한 외국인 출입 관리 그리고 중국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중국 선교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또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도 마찬가지이지만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에 흡족하고 또 감사함을 갖습니다. 비록 강제 은퇴당한 그런 선교사이지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선교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부부의 20년 선교 사역과 현 중국 기독교 상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그곳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요점은 무엇인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저희는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과 같이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와 또 각지로 또 나가 있는 저와 같은 보냄받은 선교,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하는 선교입니다.
저는 이 보고하는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는 그 상황이라든가 또 그 선교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선교의 전략으로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찾습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할 새신자를 찾고 또 새 생명을 얻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방법, 양육하는 방법, 또 제자 훈련 등 이런 것들을 또 재교육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운 사과나무 사역입니다. 그러면 사과나무 사역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과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풍성한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이것은 바로 명품 사역자를 만들기 위한 애프터 서비스 사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중점 사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 청년을 위한 신학교 사역, 둘째는 명품 사역자를 위한 애프터 서비스 사역, 셋째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 사역, 또 마지막으로 중국 교회 현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교입니다. 여기 CNM이라고 했는데 CNM은 차이나 네이티브 미션, 그래서 중국 현지인 선교회입니다. 저희 세 가정이 중심이 돼서 연합해서 세운 지하 신학교이며 또 선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사장과 전무와 상무가 있고 또 그 밑에서 함께 도와주는 이사들이 있고 또 부장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중국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지역의 기독 청년들을 추천받고 또 면접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2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며 한 40여 명, 한족을 중심으로 소수민족까지 해서 40여 명을 한 클래스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학업비와 생활비 모두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13개에서 14개 성에서 기독교 청년들이 참여를 합니다. 학력은 중졸, 고졸, 대졸은 2명밖에 없습니다. 학력이 낮고 지방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졸업생, 1, 2 졸업생 38명이 졸업을 했는데 신학교 고발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 만연했던 사스 때문에 정말로 힘든 그러한 환난 중에서도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감격적인 그러한 졸업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는 본 선교사가 교장을 맡아서 했는데 공당 건물의 2층 전체를 빌려서 강의실과 숙소와 또 식당 등 또 화장실 등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디자인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 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방음을 위해서 시장에서 계란판을 구입해다가 벽에다가 장식을 하는 등 방음 처리를 잘 했고, 공장에서는 저희가 음악 컴퓨터 학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전 학생이 신학 공부와 성경 공부 등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경반은 계속 공부를 하고, 음악반은 이제 키보드, 기타, 또 이렇게 피아노, 또 찬양 이런 것들을 연주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졸업할 때는 전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이 개인마다 주어졌던 기타를 가져 나가게끔 할 수 있고 하게끔 하였고, 음악반은 특별히 키보드를 다 지급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싸울 영적 전쟁의 찬양 무기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
졸업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북경 지역에 있는 어떤 관광지에 하루 동안 가서 같이 즐기는 그러한 것이 졸업 여행입니다. 3기에는 특별히 저희가 감사한 것은 많은 소수민족 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인 거예요. 운남성의 징포족, 다이족, 니수족, 이족 등이 왔고 귀주의 묘족, 또 사천성의 장족 등 이렇게 특별히 소수민족들이 많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 야외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바람도 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지금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4년 반 동안 안전하게 지내던 그 학교가 고발 위기에 처함을 알게 되고 이전을 해서 더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사진에 보면 축성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저기는 한국이 아니라 우리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한국 찬양도 하면서 또 축성탄 축하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기 중간에 저희 2009년에 저희 부부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1년에 2회 저희가 선교지 방문으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5기는 저희가 출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고 2012년 5기를 졸업시킨 이후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사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학교를 세울 때 약속한 대로 졸업생 교사들이 맡아서 운영하기로 하고 이양을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러한 신학교였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헌신하던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명품 사역자를 위한 애프터 서비스 사역입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이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신 말씀에 따른 그러한 표현입니다. 명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명품의 특징은 애프터 서비스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졸업생들을 명품 사역자로 또 명품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장시키는 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와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사과나무 농장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농부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저기 있는 것이 우리 CNM 사과나무 농장의 분포도입니다. 13개 성의 여러 곳에 우리 사과나무 농장이 있습니다. 1기에서 5기까지 졸업생 200여 명 중에서 140여 명이 사역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9년 제가 연결이 됐을 때까지의 기준입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저보다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몽교 2기 졸업생 부부와 또 1기 졸업생 부부를 사진이 있는데 2기 졸업생 부부는 순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말씀을 받는 숫자가 한 달에 10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1기 졸업생은 본인 가정교회에서 80몇 명의 목회를 하고 또 4대가 믿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이 둘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제자들이 그렇지만은 모두가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굳건한 믿음의 전도자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희는 우리 학생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영어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했는데 10명을 2차로 나눠서 했는데 방 3개를 얻어서 한 방에는 선생님이 또 한 방에는 여학생들 한 방에는 남학생들 그리고 마루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1년 동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생 중에서 선발을 했고 교사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의 청년 선교사가 자원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8년 북경올림픽으로 인해서 엄중한 각직 조사가 북경 전역에 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캠프를 차렸던 왕징에도 많은 가택 수색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잘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중국에 있는 검정고시를 합격한 그 학생들에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비를 보조를 해서 8명의 학생이 전문대에 입학을 했고 모든 과정을 끝나서 대학생이 되도록 또 진학을 또 했습니다. 이 애프터 사역 이후에는 우리 이이사 아래에 있는 사진 동그라미에 있는 이이사인데 감리교 선교 목사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안희성에 저희들이 농장을 방문했을 때 사장 모양인데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데요. 그래도 젊음이 있는 저희 모습이 보이죠? 예, 지금보다 많이 젊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밑에 있는 상해 사과나무 농장에 보면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졸업생이 있습니다. 이름이 똥밍인데 뭐 동자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의 그 중국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똥밍과 왕밍 가정인데 2기와 3기의 부부의 가정이고 제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그들이 새 신자가 왔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해서 먼저 세례문답 공부를 하고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는 귀주 사과나무 농장인데 저 묘족입니다. 근데 이 묘족에 세 남매가 우리 연차적으로 우리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고 그 아버지는 자기 그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한 가정입니다. 운남성의 사과나무 농장입니다. 운남성에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죠. 저기에는 주로 이제 징포족 또 리수족들이 사는 따이족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들은 또 함께 예배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저기에 있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고 저기는 내몽고에 있는 우리 세자매 학교입니다. 우리 동그라미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다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제일 큰 언니고 나머지 두 자매가 우리 신학교를 나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시켜 주었습니다. 아주 좋은 저들이 성경 학교를 그러한 세운 그러한 학교입니다. 전도 사역자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역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또 함께 4일 동안 함께 숙식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도 하고 또 훈련도 시켰습니다. 중국의 제일 서지역에 있는 신당 위구르족에 있는 A 사과나무 농장입니다. 저기에 보면 오른쪽에 저 끝에 이쪽 끝에 그 뚱뚱한 졸업생이 있죠. 판동인데 이 판동은 그 사스 시대 때 정말 힘들었는데 리아카를 혼자서 끌고 가서 시장 나가서 모든 물품을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돌아오고 하는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했던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러한
판동이었는데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양옆에는 또 다른 우리 졸업생들과 함께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는 신장 위구르족 북경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과나무 농장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이틀 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이제 우리 겨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미니 세미나도 열고 또 야외에 나가서 또 추운 바람도 받으면서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북경 지역에 있는 사과나무 농장입니다. 북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위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에 있는 거기 남학생이 우리 유이한 대학생 출신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졸업생이 동창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광시 장족구에 있는 우리 리펑 선교사인데, 전도사인데, 이 친구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소수민족인 장족구 목회를 하면서 주중에는 8개 예배 처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하는 아주 귀한 사역자입니다. 광동에 있는 우리 두 형제 사역자입니다. 따로따로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가정들은 삼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삼자를 또 들어가서 공부하고 아마 지금쯤은 목사 안수를 받고 아마 사역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신학에서 우리 같이 비공식적으로 배운 거하고 또 삼자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 나라에서 쳐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식 목사가 되는 그 루트를 따라서 하고 이렇게 사역을 담당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역자들 사진을 보면 이보다 더 훨씬 많지만은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진 속에 보면 동그라미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학교에서 맺어진 부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대상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 사역자들은 신앙이 같고 또 바라보는 목표가 삶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제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나 선교사의 강의에 보면 사람에게는 두 개의 사랑의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탱크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 이웃으로 사랑을 채워주는 탱크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각 지역의 사과나무 농장 농부들 그들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100불 내지 2불 정도의 생활비로 받고 그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일도 하긴 하지만은 그 일을 할 때 너무나 빈곤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선생과 제자로서 몇 년에 한두 번 방문하는 연결되는 따뜻한 그러한 사랑을 공급받을 때 부족함 속에서도 힘을 얻고 사명을 계속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봐왔기 때문에 이 애프터 서비스 사역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교회 지도자 특별 세미나입니다. 중국 가정교회는 비공식 통계로 7천에서 8천만 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정식 신학 과정을 배운 지도자가 드뭅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을 가지고 리더십이 있는 어른들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을 위해서 지하 신학교나 성경학교를 통해서 양육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선교사 부부는 이를 위해서 교회 성장 세미나와 또 가정생활 세미나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나가서 강의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가정은 부부 간에 또한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또는 성경적 가정생활이 중요한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회 이상 외부로 나가서 이 가정생활 세미나를 하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2003년도에 가정교회에서 첫 번째로 가정생활 세미나를 저희들이 열었습니다. 이 참석자 중에서 3명이 이기생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보통 저희 부부 특강은 참석한 숫자가 30여 명에서 80여 명 정도의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그들을 위해서 4박 4일 동안 우리가 강의를 합니다. 2008년도에 하남성 P 가정교회에서 한나 선교사가 가정생활 세미나를 2번을 끝냈을 때 본인과 동연배인 그 2만여 명의 신자를 관할하는 전 장로가 저에게 호소를 합니다. 신자들은 자꾸만 늘어가고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이제 그들과 나는 다를 것이 없어요.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고 내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나 계획 등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훈련시켜 주세요라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강의를 하려면 내 강의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 강의는 4일간 풀타임으로 5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꺼내는 데는 2년 반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2번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래도 좋다고 해서 다음 해부터 봄부터 그 아래 사진입니다. 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3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는데 이 전장로가 아침부터 제일 먼저 와서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관리하면서 공부를 하고 모든 참석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저 사진에 보면은 이게 낚시의자 같은 조그만 의자에 나무 의자에 앉아서 무릎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들끼리 복습하고 문답하면서 2년 동안 이 모든 참석자 30여 명이 거의 빠짐없이 온 과정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10년 그 피가정교회의 그 모습인데 그 빨간 색의 원에 있는 분이 바로 전장로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청년 지도자 5명이 본교 졸업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본 선교사가 1년에 본 가을로 2번 한 지역을 방문했는데 전 장로는 내 강의를 들은 후에 바로 본인이 다른 지역에 나아가서 세미나 참석하지 못한 주자들을 위해서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만여 명의 신자가 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각 예배 처소에서 30명 내지 100여 명이 예배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 성경 공부 가르치는 자 등 지도자가 많아서 모두가 강의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강의를 듣고 배운 것을 잘 준비했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바로 전 장로는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윗사진의 노란 동그라미는 저희 통역자 사역자인데 제 1기 입학생으로 저희들과 만나서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희와 계속 교통하고 있는 그러한 허전도사입니다. 그 아래 사진 보면 마지막 과정을 마치고 헤어지는 모습입니다.
오후에 햇살이 있고 보리싹이 파릇파릇 피어오른 그러한 좁다란 그 논토길을 흔들리는 오토바이의 3차를 타고 열차역까지 들려오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 잊을 수 없어라고 우리 아내가 추억을 하곤 합니다. 산동 가정교회의 자녀교육 세미나입니다. 중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큰 문제 중 하나가 자녀교육입니다. 부모는 돈 벌러 여기저기 나가야 하고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키웁니다. 자녀보다도 돈 벌기가 더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할 때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운남성의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인데 징포족, 따이족, 이수족들이 사는 지역인데 저 예배당에서는 그들이 함께 예배를 보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기는 왕한진 가정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5번에 걸쳐서 교회 성장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삼자 교회 지도자 4명이 들어왔어요. 같이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에 있는 그 목사와 의논을 했습니다. 안전할까요? 괜찮나요? 네,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5분의 그 모든 것을 잘 수료하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동 가정교회인데 세 형제가 목사인 그 중소도시의 가정교회입니다. 지역에 6개의 예배처가 있는 지역교회인데 특강에 참석한 모두가 수료를 완료하고 저 당시에는 공안이 또 CCTV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잘 처리해서 3년 반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모두 수료식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동 가정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성경적 부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 선교사가 4일 강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간증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간증을 했지만 그 밑에 사진 보면 하얀 짝대기로 노란 짝대기로 이렇게 연결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들은 30년 동안 살면서 너무나 그 중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서로 부딪히고 이제 파탄의 지경에 이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4일 동안 다 참석을 하고 이제 간증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고 또 간증하기를 바랬지요. 그래서 분이 이제 일어나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진짜 간증을 하는데 이제 자기 간증을 하다가 이제 아내에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 요새 주문 어떻겠어? 이렇게 강의까지 다 들었는데, 그래서 아내가 이제 어쩔쩔매면서 일어나서 또 남편의 그 용서를 해주고 또 화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격할 만한 그런 많은 사례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면서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독교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예수님을 믿는 중국입니까? 1억 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중국입니다. 가정교회는 80에서 90만 예배처소가 있고 신도수는 7천에서 8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삼자교회는 나라에 등록을 하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예배당 수가 5만 7천여 개, 그리고 신도수가 2천만 명에 이릅니다. 후진타오 시대에는 규제가 완화되어서 또 이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국내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경찰이나 공산당원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2010년에는 1억 명을
1억 명이나 추산을 하고 2020년에는 2억 명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14일 날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기독교가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철거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종교 사무조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시행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종교 자유가 있다? 예,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자유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체제 안에서 있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기독교화입니다. 신종교 사무조례는 2018년 2월 1일 날 시행을 했는데 종교단체, 기독교 교회, 또 불교 사찰, 이슬람교 사원 등 이런 종교단체와 또 종교학교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신론자 교장을 임명을 합니다. 또 활동 장소, 교직자, 종교활동, 재상 등에 관해서 이런 모든 것을 종교 통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신종교 사무조례입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는 새 번역 성경을 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다시 번역하고 2030년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새 번역 성경에는 유교, 불교 등 다양한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공산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공산당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민에게서 기독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새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의 박해 상황을 보면 한인교회 및 한인 신학교들은 모든 장소가 폐쇄되고 또 폐쇄되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장로나 목사들은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취소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방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또 2018년 9월에는 시온교회라고 북경에 아주 큰 그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몇 번 방문한 교회인데 거기에 모든 폐쇄를 하고 제사를 압수하고 또 김 목사는 바깥에 나갈 수 없는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른비 언약교회, 따마장 가정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강제 해산되기도 하고 폐쇄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각 예배당에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감시하는 그러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오고 어떤 설교를 하는가를 또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중국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중국식 기독교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3자 교회마저도 핍박받는 중국 교회가 됐습니다. 그 시진핑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3자 교회도 많이 부흥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저장성에 시진핑의 참모가 갔다가 웬 이 지역에는 저렇게 십자가가 많으냐라는 소리를 한 이후에 저렇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온주는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도 거기부터 다 이렇게 십자가를 떼어내고 또 파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뜯겨지며 핍박당하는 십자가입니다. 저장성에서는 2,000여 개의 십자가 철거되고 30여 개 예배당 파괴 및 교회 폐쇄가 되었고 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하남성에서는 4,000여 개의 십자가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문화혁명 이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핍박을 저희들이 중국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성은 온주에 있는 상강교회는 2013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490만 달러를 들여서 지은 또 2,000 신자가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6개월도 안 된 2014년 4월 28일 날 철거를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건축의 그 규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높이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파괴를 해서 완전 철거를 시킨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저장성의 원주 쌍촌교회에서는 여자 신도들이 이렇게 밧줄로 십자가를 자기 몸을 묶어서 십자가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공안들이 그들을 다 해치고 저렇게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한국인 중국 선교사의 밖의 상황입니다. 신종교 사무 조례가 시행 전부터 강제 추방이 일어났고 입국이 불어대고 또 2018년 조례가 실시된 이후에는 더 강력하게 이렇게 해졌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신장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 2016년 이후 선교사가 비자들이 다 제한이 되고 수많은 선교사 및 가족들이 추방을 당하고 다시 중국에 재입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인 선교사 50%에서 70%가 다 감소가 됐습니다. 3,000명, 4,000명 있던 한국 선교사들이 500명, 1,000명 정도도 남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됐었고 또 2019년 12월 그다음에 중국 코로나가 발병한 후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그곳에서 아직도 사역하고 있는 이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자기는 그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주위에서 선교사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다 이제 쫓겨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안에 더 젊은 선교사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의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주장하심으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하심을 따라서 아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중국의 젊은 신학교 졸업생들 사역자들이 사명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중국 정부를 저하하고 있는 사단의 무리가 실각하도록 또 핍박받는 중국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강한 신앙을 갖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한 선교 사역을 보고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 사역이 주님의 명령임을 늘 깨닫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좀 나이다. 아멘.